지난주에도 산불로 또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받는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뉴스는 심각합니다. 유럽도 45도 스페인 계속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죠, 이제는. 일본은 42도. 또 일본은 지진으로 쇼핑몰이 다 무너졌죠. 지금 30 몇 명이 죽고 계속 실종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번 주에는 40도가 넘는 그 폭염으로 사람들이 어,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죠. 어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상 관측 기록 사상 우리나라에서 양산이 41.6도를 찍었다고 하고요. 창원도 첫 40도를 넘었다고 하고요. 부산도 41도. 뭐 대구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대구는 저희가 나인 것 같아요. 대구도 물론 40도가 넘었는데 지금 요 경상도 지방이 다 4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42도. 조만간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뭐 유럽처럼 45도가 되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는 서쪽으로 열기가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부터 해서 충청, 전라도 지역이 40도를 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근데 서울은 그나마 조금 난데 남쪽 지방은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은 그래도 좀 시원하다고 합니다. 30도, 37도. 근데 남쪽은 40도가 넘으니까 아, 네? 화성, 네. 화성이요. 거기도 한 37, 8도. 남쪽은 40도가 넘어요. 전라도 쪽은. 경상도 이 열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온다는. 그래서 좀 건강 좀 신경 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살인적인 무더위.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메마른 광야, 그리고 메마른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광야 가운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그림처럼 식물이 잘 살지 못합니다. 사막이죠. 사막 한마디로 사막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사막에 뭐 풀들이 조금 선인장이나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하면은 식물들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이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에도 전쟁으로 또 기근 또 광야 지역은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가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광야와 사막이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막이 무엇이 피어난다? 꽃이 어떤 꽃? 백합화. 백합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무성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꽃이 필 것이다.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가 기뻐한다. 우리 여러분 아까 뭐 여러 전쟁과 기근과 살인적인 무더위 이런 곳에 있는 땅은 기뻐할 틈이 없죠. 다 아우성입니다.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입니다. 식물들, 동물들도 아우성을 지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광야가 이제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는 회복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태의 광야가 이렇게 그래서 꽃들이 피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다시 와서 물을 먹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상태가 남유다가 영적인 타락과 아수르의 위협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그런 영적인 가뭄 상태,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침략할 건데 이러한 사막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꽃이 피는 곳으로, 백합화가 피는 곳으로. 즉 영적인 타락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도 2절에 보니까 광야가 레바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지역은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헤즈볼라? 요즘은 헤즈볼라로 유명하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헤즈볼라 때문에. 근데 원래 레바논이란 땅은요, 이 다윗 때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뭘 가져왔어요? 이걸 굉장히 아주 큰 건물을 지으려고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레바논 백향목. 여기 보시면은 큰 나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이 백향목은 높이가 30m, 40m 가까이 돼요. 뭐 미국에는 100m짜리 뭐 나무들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에는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말고 레바논에 3, 40m짜리 백향목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은 성전의 기둥, 건축물, 큰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레바논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즉, 이 땅이 어떻게 된다? 광야 메마른 땅이 숲으로 우거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거져 있죠. 예전에 6.25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많은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 나무를 심자 해서 지금은 숲이 우거진 아주 울창한 나라가 되었죠. 이러한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갈매의 풍요로움을 너희가 느끼게 할 것이다. 갈멜 지역은 비옥함과 풍요산. 그래서 엘리야가 이곳에서 대결을 했던 곳이다. 이런 풍요를 비옥하고 있는 꽃처럼 들판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겠다. 샤론이란 광야가 있잖아요. 샤론 광야. 샤론 평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샤론이란 지역도 있고요. 샤론의 꽃도 있습니다. 꽃. 여러분, 샤론의 꽃은 무슨 꽃일까요? 백합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샤론. 샤론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해서 무궁화를 뜻하는데 원래 샤론의 꽃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꽃이 피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보사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을 보복시키고 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의 모든 그러한 땅이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불가능했죠.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슷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최근에는 눈에다 칩을 하나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칩을 설치하고 뇌에서 이것이 이미지가 다 구현이 돼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 또 줄기세포 계속 발달하면서 뇌가 회복되고 눈이 또 망막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와우로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뭐 설치하잖아요. 청각을 도와주는 그 보청기 그리고 어
귀가 안 들리니까 눈으로만 보니까 실시간 음성 자막 기술들, 또 청각신경을 자극해서 살리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물론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궁극적인 치료는 오직 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샤론의 꽃 대신 예수께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사심이 뛰어놀 것이다. 못 걷는 자들이 이제는 뛰어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도 바로 그때는 뛰어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때는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계속해서 그때 맹인이 눈이 밝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거다. 그때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게 될 거고 그때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 솟구치겠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묶였던 자들이 다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치료할 것을 또 천국에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초림 때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참 시각장애인이 다 회복됐나요? 아닙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이런 모든 질병과 죽음이 언제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면, 재림하실 때, 이제는 모든 광야가 이렇게 옥토바스로, 또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40도, 50도에 육박하는 이러한 뜨거운 광야가 이제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새로운 창조, 이런 걸 우리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새 창조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절에 보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 바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자, 구속이란 단어가 게을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을림은 가알에서 오는데 가알이 뭐냐면은 어, 죗값을 치르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다. 기업을 무르다. 누군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것을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거든요. 땅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것을 바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속제도, 가알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알제도가 누군가 예전에 한번 성경에 나왔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잘 따랐는데 이 땅도 잃어버리고 다 뺏겼었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것을 되찾아주죠.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롯, 롯을 회복시켜준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 보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아스가 롯에게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했잖아요. 롯의 가문이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포기했더니 그 다음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게 되면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되거든. 그 가족을. 근데 자원해서 자기가 롯을 보니까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돌보고 정말 한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라합. 그, 어, 어디였냐면은, 롯의 두 딸들, 롯의 두 딸들이 있었잖아요. 딸들이 이제 모압 자손, 암몬 모압 자손
이제 모함 여인이었죠. 모함 여인. 롯이 그러한 이방 여인이었는데 보아스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자기 엄마처럼 모시니까 이 여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라고 해서 기업을 대신 부릅니다. 그때 이제 가알이란 단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가 자원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표가 된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즉 예수님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원하셨죠. 그리고 그 물을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기업을 물러주신 구속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길, 광야길에서 이제 물이 넘치는 옥토밭길을 갈 수가 있다.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한 자들,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 바로 구속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고요. 그러한 자들이 어딜 간다? 바로 거룩의 길을 간다. 이 거룩의 길을 가는데 광야길이 바뀌었어요. 옥토밭으로. 물이 흘러넘치죠. 그 생명수,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그곳으로 계속 가는데 그곳이 어딜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 바로 저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거룩의 길을 우리가 가서 이제는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